싶어서 나왔어요. 저는 처음이라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겠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삶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주님의 종의 사모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셔서 저를 많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충성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들을 간증하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입술을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타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저의 성장 과정은요 남원에서 사남 일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교사셨고 또 가수원을 하면서 양계장을 하면서 참 부럽지 않게 제가 잘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동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육자이다 보니까 우리 오남매를 잘 키워보시려고 저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제가 5학년 때 서산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서산에 있는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이제 빈 차가 뒤로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면서 저희의 삶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너는 딸이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너희 동생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되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를 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학 가게 해줄 테니까 미용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저를 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못됐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그때 그 순정에서 완전히 그냥 식모처럼 밥을 해먹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때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가 일어나 그 생각이 들어요. 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는 밥하는 사람으로 오지 않았어. 그리고 밥을 안 하고 밥 안 하기가 불편하니까 언니 난 지금부터 금식이에요. 그러고서 저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언니가 밥하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서 이렇게 미용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렇게 봐서 미용실을 보니까 술집 아가씨, 주부들, 직장인들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언니한테 언니 나 대학 보내준다고 그랬지?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맨날 이 간증을 누구한테라고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데
언니가 이랬어요. 야, 너같이 멍청한 년이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집안을 봐라. 너는 돈을 벌어도 시원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문팔이를 해도 좋으니 나는 여기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언니한테서 나가가지고 우리 동생들하고 신문팔이를 했어요. 새벽에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아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미용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용실을 7년을 했는데 미용실을 한 5년째 되니까 이 머리 하는 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고요. 이건 예술이고요. 와, 머리만 붙잡으면은 그냥 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오고 머리에 숨결이 느껴지고 이건 나한테 천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만 주시면 내가 무찔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 건강만 주세요. 제가 돈으로 선교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하고 이제 미용실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미용실을 하다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매를 해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엄마, 아빠가 없지 참, 엄마, 뭐 이모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중매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선을 보는 게.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그 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아무래도 나한테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사람들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냄새가 너무 나서 내가 도저히 결혼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봐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제 앞길을 여는데 새벽에는 공부를 했어요. 밤에는 일을 하고 잠을 아껴가면서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대학은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배운 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보니까 미용사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내가 대학교에다가 전문대학교에 미용학과를 만들고 내가 교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그걸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미용 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영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나 찢어져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면 가위가 눌려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미용실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저는 자기 시작했어요. 7년을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미용실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결혼 얘기했죠. 제가 결혼을 누가 이렇게 중매가 들어오면은 다 카트 시키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난 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내가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인데 너는 세상을 향한 두 법이 있어서 하나는 세상을 향한 법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로다. 오라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너를 건지리요. 이 말씀을 자꾸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저 최은숙이 큰일 났어. 최은숙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차를 대절해서 기도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말고 너무 지쳐서 우리 교회에 수련회가 이제 됐어요.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가평으로 8월 1일 날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를 가자마자 내가 눈물이 막 나왔어요. 내가 너무 후회를 했어요. 여기를 괜히 왔구나.
그 가평의 계곡을 보니까 귀신들이 막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과 청년들 보고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민박 가자. 그랬는데도 이미 저 말을 듣지 않고 막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저만 우리 여자 청년들과 민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조가 저녁에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교회 회장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 친구는 간질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디 갈 때마다 그래요. 근데 걔가 바깥 물가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장이 나하고 얘기를 하다 말고 그 친구를 물에다 집어넣으려고 말을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라먹었는데요. 그 전에 청년들이 저를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미 물에 들어갔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제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다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언니 난 너무 무서우니까 언니나 장난치고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희생정신이 강해가지고 내 옷을 달라소리를 못하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들고 하지마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친구를 탁 놓더니 말은 안 했어요. 저를 손을 잡고 물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나를 집어넣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시신을 좀 건져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물결이 심해서 내가 생각했어요. 여기 내려가면 시신도 못 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 영광 가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다리를 딱 잡고 올려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살아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은 죽고 저는 살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배영을 해서 나왔어요. 그 역류하는 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왜 친구는 죽었을까? 예, 거기에 빠져서 제가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는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니까 미용실에 가서 일을 하면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꾸면 저는 100% 맞는데 너무나 위험한 생각. 바깥에 나가면 학원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꿈에 그래요. 그래서 못 갔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칼 들고 길목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살려고 11조 감사한금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이걸 다 지키면서 아주 흐뭇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회를 하면서 주일회를 하면서 완전히 내가 목회자 된 것처럼 진짜 행복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나보고 기도원을 가라는 거예요. 돈 5만 원을 주면서. 미용실도 이제 안 하고 이제 차비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깥을 나갈 수가 없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라고 해서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원을 제가 갔어요. 거기 가서 아무리 내가 힘들지만 은혜는 앞자리라고 생각해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뭐였냐면은 네 자아를 버려라 이래요. 그리고 너 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안 들었는데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자아가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내가 건강만 주시면 머리를 열심히 해서 강사가 돼서 막 우리 지역에 있는 미용사의 수준을 높이고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를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내 목을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갖고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버려버리고 있는데 제가 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멋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yes I can do it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딱 붙여놓고 저는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현찮게 생각하는 신학교를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네 연단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막 목회학과, 신학과, 막 영문학과 막 이런 게 있는데 신학과를 가면 저는 아프리카에다 갖다 놓을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자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유아교육이 있네요. 내가 일지망을 유아교육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유아교육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목회 길로 가는 거면은 여기 여교육과가 있네요. 그럼 여기로 이 유아교육과를 탁 떨어뜨려서 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유아교육과가 딱 됐어요. 그래서 유아교육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유아교육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하면서 제가 사람들의 그 발달 과정과 또 부모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도 배우고 이제 논문을 그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딱 졸업하는데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미용실만 한 번 가면 한 200 넘게 버는데 유치원은요 28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죠. 그럼 방학 때 되면은 항상 그 미용실에 가서 돈을 벌고 또 등록금을 챙기고 이랬었는데 교수님들은 저보고 유치원 뭐 선생님들을 가르쳐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유치원을 차려라 막 그렇게 얘기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미용실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버려버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결혼 기도. 하나님 난 그러면 결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녁 10시만 되면 학교가 끝나고 10시만 되면 교회를 가서 2시까지 결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학교 기도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결혼 기도를 하지 않아서 너는 연단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독신 행사를 받은 줄 알았는데 결혼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물에 들어가고 나온 뒤로부터는 방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막 내 기도를 듣고 방해를 하고 그러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방언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동생이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는 이제 학교가 끝나고 걔도 걔네 학교가 끝나고 이제 저녁에 만나서 너 나한테 한 얘기 있니? 그랬더니 지금 저희 남편이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두 군데예요. 저 수원에 있고 뭐 율전에 있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기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을 딱 만나니까 교육전사님 만난 것처럼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대화 끝에 저희 남편은 나에 관한 뭐 세 가지를 발견했고 저도 저희 남편을 만나서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내가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순종하는 삶이 바꾼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자아를 버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나 부지런해요. 일단 물질도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가 몇 점에 개척을 해서 선교 사업을 했어요. 음식점을 했어요. 저희 목사님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니 전도사님들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선교다. 일단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수입으로 우리는 물질 선교를 하자.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망한다. 그런데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망합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서 망한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준비 안 됐으면 저 시작해서 준비시키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선교 사업을 이제 교회 개척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게 순종한 거예요. 절대로 뜯어 말렸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니까 망한다는데 순종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그게 망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부도가 났죠.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정말 저희 교회 식구들이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나는 잘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목사님의 그 일을 저질러 놓은 것들을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한국에서의 13년 동안 목회는요 너무 쉬웠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전도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은 막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쉽다. 그리고 기도만 해주면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정신병자도 와 있고 무당도 와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와 있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와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0여 명이 넘게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매일같이 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에브리데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아프니까 맨날 와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 쌀이 그 20kg짜리 쌀이 그냥 금방금방 없어져요. 근데 저희 남편은 쌀을 빌리지 못하게 해요. 그냥 없으면 말을 해요. 근데 당장 내일 주일날 밥을 해야 되는데 그 30명씩 먹는 밥통 3개를 해도 모질라는데 쌀을 못 빌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너는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쌀 기도를 안 하느냐 이래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쌀 기도를 안 했어요. 걱정만 했지. 그래서 쌀 기도를 탁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이렇게 쌀이 오면은 이 사람한테 줘라 이래요. 쌀도 없는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수수감사절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쌀이 그 주라는 양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주의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목사 전도사님들, 교육자님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쌀을 다 주고 우리는 40kg 딱 이제 시골에서 온 쌀을 먹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저희는 너무너무 교회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금 충성교회에 와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해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도 알고, 이렇게 섬기고 훈련한다는 거는 희생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 옛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는데 13년 목회가 딱 끝나고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래요. 저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 비행기 값을 탁 내고 막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궁이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 날라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늘 저편에 올라가가지고 활활활 타는 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공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를 정리하게 됐어요. 성도들과 너희들은 이제 이사를 갈 텐데 성도들하고 의논을 해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을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요 오히려. 이걸 풀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 사역을 치료 사역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뉴질랜드에 이제 저희가 갈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하고 의논을 하라고 그러시셔서 의논을 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은 쉬시지 마시고 사모님만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준 게 뭐였냐면 교회가 옮겨져서 다른 데로 가면 너희들은 큰 부흥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과 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신대요. 근데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은 쉬시지 마세요. 목사님이 쉬시면 저희는 다른 교회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앙신년으로 쉬어야 되겠으니 큰 교회 갔다가 다시 모입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갑자기요 저희 교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로 가면은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넣고 후임을 넣고 이렇게 가면 선교비도 여기서 받고 나오고 할 텐데 저희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를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태안으로 와서 우리 김진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아프고 교회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삶의 전부고 내 생명보가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귀한 교회를 정리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있던 중에 저희가 카나다로 가는데 그 캐나다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카나다의 부흥을 위해서 1,000번 예배를 드려라라는 사인을 받고 저희가 카나다를 가는데 우리 교회를 저희가 신원 때 그 자금으로 교회 보증금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됐었는데 우리 갈 거니까 사모님 그 돈 갖고 가서 쓰세요. 이렇게 그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니 이거 가져가지 맙시다. 이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 갑시다. 그러고서 그거를 어디 땅 사놨어요. 사놓고 돈 하나도 없게 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게 맞으면은 하나님 우리 보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비행기 값에 건강검진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캐나다를 가는데 캐나다는 가자마자 우리 집 얻어놓은 그 렌트비가 1,350불, 135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내야 되는 렌트비가. 그렇게 내서 제가 갈 때는 100만 원을 어떤 여자 목사님이 주셔서 그 돈만 가지고 아무도 몰래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갔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3년 동안 가서 올 테니 10,000원씩 후원해 주십시오 해갖고 2,000불을 서류로 작성만 해서 이제 갔어요. 캐나다를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너는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말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만 붙잡고 캐나다를 저희가 갔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때만 해도 이제 종교 비자로 갔는데 거기 캐나다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우리는 법을 어기지 말자, 돈 벌지 말자. 그래가지고 늘 그 렌트비 때문에 힘든데도 놀았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놀고 그렇게 지내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늘 하나님 되어진 거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가 어디선가 돈이 와서 저희가 렌트비를 내는데 꼭 5불이 모자라요.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은행 가서 그 내야 되는 그 날짜에 5불이 모자라서 바운스를 내요. 그러니까 1일 날 내야 되는데 5불 때문에 그게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45불을 5만 원을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한 4번 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나가라고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갖고 1,000불짜리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고 거기에 우리 빛나 사모님, 성찬이 또 이런 이제 그 좁은 데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 왔었죠. 거기서 지내는데 제가 참 슬펐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넓은 곳에 와서 이렇게 좁은 데서 있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막 열이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왜 아파요? 물어봤더니 향수병이다 그래요. 향수병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 게 제 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먹는 음식이 나한테 있었더라고요. 봄이 되면 쑥을 먹고 이런 것들을 막 먹었는데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니까 내 몸에 밸런스가 깨져서 이제 아픈 게 이게 향수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러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항상 우리 남편을 순종을 잘 못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나를 안전한 곳에 안식처를 주시면 제가 우리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컴플레인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컴플레인을 안 할 테니 우리 아이들을 좀 넓은 공간에서 이 넓은 땅에 와서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넓은 게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요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한국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내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이 순수한 선교사님이 계시면 자기 집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래. 그래서 딱 가봤더니요 조울증 환자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여보 나 안 돼. 싫어. 나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나는 한 영혼 목회요. 나는 한 영혼을 목회하는 거요. 이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 집사님을 섬기다 나는 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를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신병자는요 자기 정신을 놓고 있기 때문에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울증 환자는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제 이빨이 다 나가고 없어요. 저희 목사님도 이빨이 다 나가고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방이 10칸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집에서 살면서 옹기장이 팀들 뭐 누구들 선교팀들은 다 와라 해갖고 우리 집에 오시면은 방 한 칸씩 주면서 아주 멋지게 선교를 하게 하고 그 집에서 4년이란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순종하면서 바뀐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 빼먹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살았고요. 저는 제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1,000번 예물을 드리기를 했어요. 1,000원씩 우리 아이들 1,000원씩 매일 예배 드리는 거 3년을 해야 1,000번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일단 먹고 쓰는 돈보다도 그 헌금을 약속을 했는데 드릴 돈이 없어요. 뭐 우리가 후원금이 뭐 한국에서 자동이체가 돼서 착착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감동해서 오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헌금을 어떻게 하나요?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름값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다가 마침 제가 발견을 한 게 있어요. 거기는 바들디퍼라고 해서 캔들이 이렇게 물병 같은 거 이렇게 5센트 이렇게 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여보 우리는 이제 이민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그러면은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밤 월요일날 밤 우리 캔을 주십시다.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매일같이 그걸 밤마다 가면을 쓰고 아무도 못 보게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한 달에 400불 벌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요. 카나다에서는 저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카나다의 삶은 일단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렌트비가 1월 1일 날 꼭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세 꼭 그날에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운스가 나서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일한다고 못 나와도 왜 그렇게 쓰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거를 열심히 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1,000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하나도 없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차도 구입하고 뭐 집 렌트비도 그렇게 내고 공짜로 사니까요. 막 저희 초청해준 교회에서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더 놀라는 거는 우리를 초청해놓고 우리를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절대로 안 갔을 텐데 우리를 불러놓고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서 후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넌 세금 낼 필요 없어. 그건 기프트니까 세금 내지 마. 그랬는데 정부에다가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월급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월급이기 때문에 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우기면서 세금을 따박따박 냈어요. 돈 오는 그 족족 세금 헌금 내고 뭐 11조 내고 하면서 그거를 세금을 냈어요. 내지 말라는데. 그리고 한 5년이 지났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 우리를 초청해준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나가래요. 너희는 개척하라고 우리가 불렀지 우리 교회에 있으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희를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는 영주권 받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우리 목양지가 아니구나. 영주권 받는 자리? 막 우리는 영주권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막 놓고는 영주권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라가 이제 법이 또 바뀌는 거예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1,000명씩 이 나라에 잘 불법하면서 그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을 속출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민권자를 잘라버리고 영주권자를 자르는 걸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 초청해진 목사님이 걸렸어요. 이제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 영주권 뺏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담임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쇠 내놔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도 영주권은 진행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영주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니니까 영주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민공사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는 영주권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영주권이 이미 진행됐으니 조사가 나오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조사가 나오지를 않고 영주권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영주권자가 딱 되고 나니까요 후원이 딱 끊기는 거예요. 이제 영주권 나오니까 후원이 딱 끊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무빙을 하고 저희는 무빙하는데 청소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거기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한인마켓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 고발을 해요. 문을 두드리면 신고를 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사모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한국집 이사 가는 집을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무빙을 이제 하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분이 기도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니까 여기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곳이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무빙을 하러 가서 저희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은 속이더라고 자기 목회자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막 무빙해 주면서 저 기도 좀 해드릴까요? 하면은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저도 가면 청소하러 가갖고 하면 이래요. 사모님 청소하기 전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막 헌금도 받고 돈 해서 돈 청소한값 받고 팁 받고 아주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게 저희가 캐나다에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또 저희 남편이 또 하나 일을 저지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모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너무 재미있게 또 제가 외국 캐나다 가서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내 교회가 없는 게 그렇게 슬펐어요. 내 교회가 없고 내 양이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국의 교회를 정리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캔도 주실 수 있고 제 생각이 뭐 하기 힘들면은요 그걸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버린 자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자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를 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 교단에 어떤 교회가 100몇 명이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겪게 됐어요. 1차, 2차, 3차에서 100몇 명이 되는 성도들이 다 나가고 목사님 사모님은 정신병 약을 먹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느 날 또 저희 남편이 또 순종하게를 만드는 게 뭐였냐면 여보 나는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한 교회가 산다면 내가 그걸 하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절대로 내가 목사가 되면 그거 안 해요. 나는 내 교회 내 새끼들 내 식구들 끌고요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전데요. 우리 남편은 너무나도 잘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가지고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몇 년 27년을 살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불쌍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합을 해서 그 이제 두 교회가 임마누엘하고
하모니가 연합해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우신 교회라고. 그래서 바꿔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는 또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는 이제 50이 넘어서 한갑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내 교회, 내 집이 없고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나 너무 슬퍼요. 싫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내 믿음도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말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국을 재작년인가 여기를 왔어요. 좀 와서 쉬고 그러려고 왔는데 우리 충성교회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어려운 중에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고 제가 와서 보니까요 몸이 많이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 보험 든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수술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병원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 영이 살아났어요. 교회만 맨날 나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 병원을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병원 안에 가서 다 기도를 해주고 나가 드릴 거는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매님에게 전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은 기도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십자가가 막 걸려 있고 그런데 카나다는 지금 교회 십자가도 없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뭐 외국인 교회 렌트해서 시간 오바되면 차지해가지고 렌트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도 1시간 탁 하고 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내 차 안이 기도원이요, 기도 장소요. 또 기도하고 싶으면은 걸어야 돼요. 그래서 길바닥이 돼 그리고 농장이 내 기도원이고 이렇게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난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자존감이 너무너무 강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맨날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남편도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했지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아,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남편의 사모로서 교회의 어떤 사모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나는 내가 선교사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제 김정관 목사님의 부인이 아니고 나는 선교사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병원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교회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앞으로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될 거야. 가정교회가 될 거야. 이러면서 나는 너무 슬퍼.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봐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큰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 이게 앞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남편은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카나다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카나다는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와 마약 합법화가 되고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절하면 벌금이고 계속하면 문 닫고 이제 이런 시대가 와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벌금을 내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때문에 그 제일 힘든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교과서에
동성연애자들 아버지 엄마가 없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엄마는 엄마끼리 이 둘이가 부모라는 것을 책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기들을 성이 없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커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나는 남자 하고 싶어 그럼 남자가 되게끔 만들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이렇게 강요를 하면 그 애를 뺏어가요. 뺏어가서 정부에서 키워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뭐죠? 그 성전환하는 수술 그거를 하면은 무료로 다 지원해줘요. 지금 그런 상황에 캐나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목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쓰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우리 충성교회 날마다 페이스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고통과 고초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더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